지난주에 우리가 11절부터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각 교회 공동체 안에 은사를 주시고 또 은사에 맞도록 직분을 주셔서 그 직분을 주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서 봉사를 하게 하고 그리고 온된 교회를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교회에는 오직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들로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된다는 거지. 완성되어진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떨 때는 막 지지고 볶고 싸우고 막 갈라지고 깨지고 막 별의별 일들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 나타나고 있지만, 그리고 그 안에는 또 여러분 악한 영, 어둠의 옷에 사탄 마귀의 귀신의 역사들이 끊임없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교회는 하나가 되어져야 되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고, 예수님 충만한 데까지 끊임없이 자라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1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할렐루야. 그토록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면서, 우리가 앞에서도 봤듯이 평안의 매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데 있어서 강조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에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가? 여러분, 그것은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부흥을 위해서, 물론 맞지요.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야 되고, 어떤 충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야 되고, 여러 가지 속에서 어떤 같은 비전을 가지고 공동체의 같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도 근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어져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 이게 하나가 안 되면 나머지 하나는 여러분 다 물 건너간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우리가 하나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의 구원자 아니시겠습니까? 우리의 구세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지. 온 인류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한 분밖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주는 다 예수입니다. 똑같은 주님 아니시겠어요? 똑같은 주님을 모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데 모습은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여기 세상에 오셨고 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을 깨뜨리시고, 오늘 오직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구원받는다. 여러분, 오직 그 예수, 그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교회에 보면, 여러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다 같이 믿는 이 하나가 되어지는 일에 실패하면 교회 공동체는 하나가 되어지는 것은 여러분 힘들 거예요. 불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올바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일에 다 하나가 되어져서,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에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행복 가득한 교회가 하나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믿는 것으로만 여러분 되는 건가? 아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 안다는 것은 그냥 내가 여러분을 알고 여러분이 저를 알고 이런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어떤 책을 통해서 여러분 발견한, 그래, 맞아, 그렇지, 어떤 지식적인 내용, 그것이 아닙니다. 이 안다는 것은 본질적인 철저한 지식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장 17절을 보면, 에베소서 1장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은 지혜의 영, 계시의 영, 즉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할 때 그것이 올바른 지식이고 올바른 알입니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도요, 이 이단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예수를 잘못 아는 데서부터 출발입니다. 예수에 대한 지식이 여러분 잘못된 이해로부터 이단이 출발합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다 같은 여러분 예수를 얘기하잖아요. 예수를 얘기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를 얘기하지 않는 이단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르지요. 똑같은 예수라고 해요? 아니요,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단 두 가지 예수로 나눠지는 거지요. 진짜 예수님, 가짜 예수님. 진짜 예수를 알려면 저의 여러분들은 예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 지식은 성령께서 주시는 참된 지식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안다는 것은요, 물론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의 복음에 대해서 아는 것도 아는 거지만, 그러나 이 안다는 지식 안에는 단순하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성품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의 삶도 알아야 되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이적들도 알아야 되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모든 말씀들도 우리가 인격적으로 알아야 된다. 머릿속만 아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실제적으로 여러분 받아들이고 그 지식으로 살아가는 데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히 닮아가는 삶까지 살아야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온전한 지식이라고 할 수 있고 온전한 알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은 그런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저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누구 하나에도 여러분 제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목사라고 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목사라고 해서 더 많은 지식을, 더 충만한 지식을 갖는 것도 아닙니다. 별의별 목사가 다 있고 별의별 성도들이 다 있고 교회 가운데도 여러분 별의별 교회가 다 있고, 온전한 믿음, 잘못된 믿음, 또 온전한 지식, 잘못된 지식, 이런 것들이 여러분 다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세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 알아요? 그러면 다 안다고 그러지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있습니까? 다 안다고 얘기 다 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있다면 그거는 대단히 큰 실수지요. 대단히 큰 잘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에,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것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의 인격을 알고 그분의 삶을 알아서 끊임없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 즉 그 하나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뭐 하는 겁니까? 끊임없이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여러분 교통이 일어나고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회개가 터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고 여러분 힘을 얻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줘야 되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것이 왜 필요한가? 그것이 계속해서 설명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어떤 사람이 된다? 온전한 사람이 된다. 온전한 사람. 비로소 온전한 사람. 온전하다는 것은 성숙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완전한 사람을 얘기해요. 장성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뭐 세상에서 몸이 다 커갖고 어떤 분별력이 있고 어떤 것들 잘 판단하고, 온전한 인간 어떤 관계를 가져서 그렇게 성숙한 사람인가? 여러분 결코 성경은 육체적인 측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측면을 가리킵니다. 영적인 측면은 무엇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때에 그것이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아는 지식이 충만할 때,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로 충만한 사람, 오직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다. 무슨 직분이 아닙니다. 목사라고 해서 온전한 사람도 아니고요.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우리는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룰 때에 비로소 우리는 여러분 자라갈 수 있다.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갈 수 있다는 거죠. 어린아이가 자라지 못하면 미소가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여러분 병에 걸린 거지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세상에서 완전을 이루는 사람도 없어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은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주님을 쫓아가야 되고, 여러분 더 성숙의 단계로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는 발전해야 됩니다. 우리의 교회의 성장의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 다른 말로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이 그야말로 그리스도인,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이걸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사람,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사람. 기독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 자신의 수양을 위해서 뭐 스스로의 어떤 이런 이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형상의 온전한 모습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오늘 우리를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오늘 우리를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 영화롭게 하셨다고 이미 여러분 선언하시고 계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영화롭게 된 것은 맞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구원은 변함없이 이루어지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가운데는 끊임없이 성장하는 영화의 단계까지 나아가는 여러분 거룩이라는 성장에 저와 여러분들은 노출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사역 속에서 바울이 사역한 것은 다른 사역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를 세우고 건물 많이 세워놓고 성도들 많이 끌어다 모아놓고, 여러분 바울의 목회는 결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교회들에게 요구하고 교회들을 여러분 목표를 가지고 바울이 일을 해요. 어떤 일입니까?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얘기하잖아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러니까 끊임없이 바울은 한 사람 한 사람 주께로 돌아오는 것도 너무 각진 일이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까지,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해산하는 수고. 여러분, 이 해산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생명력을 여러분 악에 낳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 생명을 걸고 바울이 했던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 닮은 사람 만드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 닮은 사람, 예수로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 찬다면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겠고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안에서 모든 문제들을 하나가 되어져서 다 해결해 나가고 함께 살아가고 섬기며 나누며 돕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져서 성장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인 것을 분명히 아시길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군대 가면 처음에 여러분 쫄병 때는 참 이 군기가 바짝 들지요. 그래서 여러분 스치기만 해도 관중성민이 막 나오잖아요. 이등병 누굴 겁니다 하고 막 쳐다보기만 해도 이등병 누굴 겁니다 막 소리가 막 그냥 얼마나 크게 정신 막 바짝 차리고 체력 착한 상태에서 손가락질만 이렇게 해도 누굴 겁니다 막 달려가고 말이지. 얼마나 여러분 막 긴장 그렇게 여러분 긴장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알고 여러분 이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 믿음의 사람들도 사실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디에 갔다 놔도 누구와 있다 할지라도 가정에 있든 교회에 있든 어디에 있든 그리고 여러분 기쁜 상황일지라도 슬픈 상황이랄지라도 고통스러운 상황일지라도 그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 예수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로 살아야 되고 예수를 붙잡아야 되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강력하게 말하면서 세상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본분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와 힘들다. 힘들어. 어떻게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불가능하잖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여러분 당연합니다. 왜? 사실 그렇게 못 살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생각을 주는 여러분 이게 사람의 생각일까요? 아니요. 제가 볼 때도 분명히 여러분 이거는 사탄 마귀의 귀신의 역사입니다. 너 그렇게 못 살잖아. 넌 그렇게 살아도 안 돼. 네가 무슨 죄로 그렇게 사냐? 여러분 이게 인간의 말 같습니까? 내 생각 같으세요? 아니요. 사탄 마귀 귀신의 역사들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미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 조치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말씀으로 다 가르쳐 주시고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성령까지 부어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면 얼마든지 완벽하게 살 수는 없지만 저와 여러분 차츰차츰 주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살 수 없다고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한 발짝도 떼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알므로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지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떼기 시작하면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고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여튼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자라나게 해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 참 우리가 발버둥 치면서 여러분 세상과 싸워야 되고 나 자신과 싸워야 되고 그래서 금요일 날도 경주에 대한 말씀을 잠시 전했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제 여러분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는 장거리 달리기 끊임없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달려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오직 구원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고 여러분 우리 안에는 부활의 소망이 있잖아요. 그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붙잡고 방향을 잃지 말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저앉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분명히 반드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쫓아가며 성장해야 하는데 그러면 또 바울은 계속해서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쫓아가며 성장해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아니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14절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이유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까? 어린아이는 온전한 사람과 반대되는 사람입니다. 온전한 사람은 장성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무슨 연령이 작거나 키가 작거나 이런 외형적이고 육체적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영적으로 미숙한 자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하다못해 사람이 일반적으로 어린아이들도요, 얼마나 잘 속습니까? 유혹, 여러분, 이거 어린아이가 절대로 여러분 유혹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그만큼 속임수에 잘 속고 유혹에 쉽게 말려드는 존재들이 바로 어린아이들입니다. 눈앞에 달콤한 것이 있으면 여러분 부모가 보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손 놓고 달려가는 겁니다. 누가 좀 좋은 거 준다 그러면요, 그냥 쏘고 넘어가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 키워봐서 잘 알잖아요. 그래서 꼭 아이들 잃어버리는 일도 우리는 경험해봤잖아요. 얼마나 깝깝하고 답답하고 두렵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처럼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똑같아요. 그러면 그 어린아이는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경주를 해야 되는데 경주를 함에 있어서 저희들은 자라나야 되지 않겠냔 말이죠. 자라나길 바랍니다. 자라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라지 않고 멈춰 있으면 이거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몰라요. 오히려 멈춰 있는 것은요, 뒤로 물러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무리 깨끗한 물이 여러분 담겨 있다 할지라도 하루 이틀 지나면 썩어지는 것 같이 어쨌든지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고 더 성장해 나가야 그래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지. 보십시오. 속임수에 빠지지 않게 하며 왔어요. 속임수. 이 속임수란 말은요, 사람을 속이는 술책이라는 얘기인데 이 속임수라는 말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 나오냐면 이게 노름하는 노름판에서 주사위를 굴리는 일에 이 속임수라는 말이 사용되어졌습니다. 즉 도박꾼의 사기적인 행위를 가리킬 때 이 주사위라는 단어가 사용되면서 이 주사위에서 속임수라는 말이 나왔다는 거지. 얼마나 많은 여러분 속임들이 세상에 있습니까? 속여도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도 뭐 속임을 당해봤지만, 그러니까 속임수에 걸리면요, 뭐 보통 일이 아닙니다. 막 기가 막히잖아요. 요즘에 막 보이스피싱 얼마나 막 그냥 기승을 부립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속임에 다 넘어갑니까? 재산적인 피해, 뭐 막대한 그런 정신적인 피해. 그런데 오늘 영적인 사람들에게는 무슨 속임수가 있느냐? 영혼을 빼앗아가기 위한 속임수가 있단 말이죠. 자꾸 속여요. 예수만 믿어서 되겠느냐? 과연 네가 믿는 예수가 진짜냐? 하면서 여러분 이단들은 끊임없이 속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가 진짜다. 끊임없이 속여요. 그리고 여러분 뭘 그렇게 신앙생활 하냐? 뭘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해? 그냥 대충 하면 되지. 여러분 그런 생각, 주위에서 그런 말들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다 속이는 거죠.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런 속임수에 그냥 낮아빠지는 겁니다. 신앙 연조하고 상관없습니다. 직분하고 상관없어요. 목사하고 장로고 누구건 간에 여러분 한번 속임수에 걸리면요, 이거는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이 믿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분을 온전히 알게 되어지면 어떤 속임수도 여러분 우리는 넘어가지 않는 거지. 왜? 진짜를 아니까. 진짜를 확실하게 아는데 무슨 여러분 가짜가 들어와도 얼마든지 우리는 분별해낼 수 있잖아요.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 역적의 소금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자라나야 되는데,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것에 하나가 되어져서 끊임없이 자라갈 때, 성숙한 자들이 되어질 때에 어린아이같이 이런 속임수에 빠지지 않는다. 더 나아가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려면 말씀하십니다. 유혹, 기가 막히게 꾸미죠. 얼마나 막,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이 악한 마귀가 광명한 천사와 같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역사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눈으로 볼 때는요, 이건 뭐 비교가 안 됩니다. 알 수가 없어요. 네? 얼마나 기가 막히게 포장하는지 모릅니다. 네? 다 똑같은 교회로 다 만들어 무슨 교단 마크까지 해갖고요, 기가 막히게 정통교회 믿는 것처럼 온전한 예수 믿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 들어가 보면 뭐 공부하면 처음에는 예수를 가르치고 기가 막히게 여러분 복음을 얘기하는 것 같지요. 그러나 점점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여러분 다른 예수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이런 거 가져야 살 것 아니냐. 마치 세상에 처음으로 죄가 들어올 때에 하와를 통해서 마귀가 공격하던 방법이요, 아주 여러분 똑같습니다. 오늘 이거 유혹이죠. 유혹.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뒤집어버리잖아요.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확신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이 없고 지식이 없으면요, 이건 뭐 순간순간 들어오는 이야기에 솔깃 그런가 보네. 여러분 이러다 보면요, 우리의 영혼이 자빠지는 거예요. 얼마나 간사하고 얼마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혜를 예수님께서 빗대서 이야기할 때 너희들은 뱀같이 지혜로 이렇게 나와. 모든 것들의 주인이치 하고 오히려 자기들을 섬기면 세상의 영광을 다 줄 것처럼 얘기하고 아주 교묘한 영적인 술수, 감상, 술책 이런 것들 우리가 무슨 재주로 여러분 구별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재주로 그 유혹을 우리가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를 알아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진짜를 알아야 된다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또 그분에게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온전히 알고 그분의 가르침을 알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아가면서 가지각색의 거짓말이나 여러분 그런 이 유혹 가운데서도 우리는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 걸린 일이에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교훈들이 있습니까? 교훈들, 세상의 가르침이죠. 아니, 가지각색의 가르침이 많죠. 온갖 지식이 여러분 얼마나 난무합니까? 신화적인 가르침. 심지어는 여러분 어린아이 때부터 여러분 우리 아이들 뭘 배웁니까? 창조론을 배우지 않지요. 거짓부터 배웁니다. 빅뱅 이론을 배우고 진화론을 배우고 얼마나 이런 교훈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그런데 여러분 진짜를 알지 못하니까 거기에 다 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세상의 풍조가 되어진 온통 세상을 뒤덮여놓고 여러분 쓰라미처럼 그 모든 질병들이 교훈들이 세상을 뒤덮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진짜를 알지 못하니까 그 쓰라미의 그 교훈에 여러분 다 밀려갑니다. 다 떠내려갑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조차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 역시 마찬가지죠. 어디 교회 안에서 여러분 동성애가 여러분 바른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예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이 흔들려버리면 끊임없이 성장해 가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세상에 표류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성숙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오늘 우리에게 15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게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뭐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의 온전한 삶이고 그리스도의 장사와 분량에까지 성장하기 위해서 15절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그러면 그에게까지 도달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참된 생활은, 참된 것은 오늘 여러분 성경에서도 보면 나라교의 참된 생활 이렇게 아마 기록이 되고 번역이 되어져 있을 겁니다. 물론 이거는 세상 속에서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것,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격려의 말씀을 드릴 때에 강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착한 것은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착한 것이 아니다. 착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가는 것이 착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러므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진리와 사랑은 서로 보완적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랑이 없는 진리는 삭막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또한 진리가 없는 사랑은 연약하고 일시적입니다. 뭘 얘기하냐? 예를 들어서 섬기는 일에 있어서 아무리 여러분 잘 섬긴다고 그러고 여러분 섬기려고 노력한다 그래도 거기에 사랑이 없다? 도대체 몇 번이나 섬기겠습니까? 얼마큼 섬길 수 있겠습니까? 섬기면서도 여러분 짜증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일시적일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진리가 없는 사랑은 연약, 전도를 하더라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를 해야 그 전도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주의 일을 감당한다고 설교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먹이고 마음은 안타깝고 비록 여러분 나도 듣기 싫어하는 얘기지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회개하라는 말씀을 선포해야 돼. 하나님의 저 사랑의 마음, 이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무슨 재주로 내가 설교하고 목회를 합니까? 어떨 땐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고 정말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것도 많이 느끼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마음도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나에게 주시는 마음인 줄 알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하더라도 사랑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그러면 다 헛수고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바울의 말을 하느냐 천사의 말을 하느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범사에 있어서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는 것은 모든 면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의 성품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우리의 말투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우리의 인격도 예수님을 닮아야 되고 우리의 행동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 예수님은 오직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까지 지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이 없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사랑으로 말미암아 참된 것을 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와 분량에까지 성장하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6절에 말합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들을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15절까지는 어떻게 보면 참 개인적입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각각이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의 이르기까지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는 것이. 그러나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하나가 되어져서 그리스도까지 자라가야 되는데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인 몸의 이 놀라운 이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의 비밀, 몸이잖아요. 한 몸이잖아요. 한 몸. 결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고 뗄래야 뗄 수 없고 쓸모없는 것이 하나도 없으며 다 같이 한 몸으로 여러분 이게 하나가 진정으로 하나가 되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기가 막히게 절묘하게 연결되고 연합되어지고 각 마디마디를 통하여서 여러분 다 도움을 받아서 같이 이 모든 몸들이 동일하게 자기의 어떤 이런 역할들을 잘 할 때에 비로소 온몸이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는 것처럼 오늘 교회 안에도 뭐 가지각색의 직분을 가진 목사가 있고 뭐 직분자가들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형편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지만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이 교회 안에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 사랑 안에서 한 가지 한 가지 여러분 잘 감당할 때 비로소 교회는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단 말이죠. 교회가 얼마나 신비한 몸입니까? 저희들이 한 몸인 줄로 믿습니다. 한 몸인데 어찌 여러분 한 몸인 내가 손을 비유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발을 비유할 수 있습니까? 안 씻었다고 좀 더럽다고 손 때리는 사람도 있습니까? 손을 잘라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히려 더러우면 갖다가 다 씻겨주고 또 추우면 다 입혀주고 여러분 몸이라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지. 그렇게 각자에게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고 말씀 안에 거할 때 비로소 교회는 스스로 여러분 아름답게 성장하고 세워져 갈 수 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교회론에 대해서 에베소는 그만큼 여러분 탁월하게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에베소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기억하면서 저희들이 어딜 가든지 여러분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에 정말 아름답게 사용되고 쓰임받을 수 있는 진짜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사랑으로 자라가고 끊임없이 주님 오실 때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님 만날 때 여러분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하고 여러분 기쁨으로 주님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저날 여러분이나 참 끊임없이 부서져야 하고 끊임없이 무너져야 하고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하고 부서져야 하니 부서져야 깨져야 하니
지시